자, 우리 지금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정말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을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심지어는 또 가족들 가운데는 순교한 사람도 있고 굶어 죽는 자도 있고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운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너희들이 가진 믿음은 참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자라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권면이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탄은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봐라. 너희들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는데 뭐 재림에서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고 미혹되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래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우리 그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 물론 여러 관점에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내게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것이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늘 감격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알고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어떤 반응이 있게 돼요. 반응.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배은망덕, 은혜를 배분하고 다 까먹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알고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감사, 찬송,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 순종이에요.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모습이 과연 내게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온전한 사람인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마 진단하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머리에다 염두에다 두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 3장에서 베드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런 때에 얼마나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보통 편지를 쓰다 보면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판에 박은 그냥 우리가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국군 장병에게 위문 편지를 쓸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국군 아저씨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쓰는 건지 그냥 쓰는 건지 이럴 때가 많잖아.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이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 얘기하는 것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베드로가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저들이 저 어려운 가운데서 비록 환경은 어렵더라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번만 쓴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둘째 편지를 쓴다. 그러면 첫 번째 편지는 뭐냐?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한 1년쯤 있다가 1, 2년쯤 있다가 또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심심해서 쓰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순전한 생각, 어떤 순수한 깨달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섞이지 않은 깨끗한 자, 베드로 후서 2장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보겠지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 뭐냐?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야. 재림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이 뭐 심판당해서 나중에 뭐 물로 싹 쓸려갔던 것처럼 이제는 뭐 불로 심판받아서 싹 다 태워진다고? 그리고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 땅가 없어. 이 땅은 이전서부터 창조된 때서부터 그대로 그냥 영원히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주님의 재림, 심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예요. 그런데 워낙에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이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아, 우리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재림? 아, 정말 없는 것 같아. 거짓 교사들의 유혹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생각, 순수한 깨달음을 갖고 있던 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순수하지 않고 복잡하게 불신, 의심, 의혹 이런 걸로 복잡하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순전한 생각, 그런 순수한 깨달음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베드로 후서하고 참 비슷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그 비슷한 성경이 어디냐?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니까 유다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도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유다서도 베드로가 쓰지 않았나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근데 이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유다도 뭐라고 얘기하냐? 이 유다서도 역시 고통당하고 있는,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다. 어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범사를 알았는데 그 안 말씀을 어떻게 한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훈, 가르침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배워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유다서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범사,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사가 무엇이냐? 주께서 너희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다.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멸하셨고,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순종치 않는 이런 천사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흑암에 가둔다.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마치 이 타락한 천사처럼 이들은 간음을 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연애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 즉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천사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또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동성연애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가 이스라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그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한다라는 거.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타락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라는 거울이 되도록 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유다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처럼 어수선하고 세계의 질서가 뒤죽박죽되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부르셨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주님과 그야말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 힘들 때마다.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까먹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알고 기억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힘들더라도 은혜를 알고 기억하다 보면 감사 감격하게 돼 있고요.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을 야, 정말 저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까 진실한 마음이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을 진실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진실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은 어떤 거짓 교사, 유명한 사상가, 웅변가 이런 말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내 마음이 진실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진실케 하는 것은 순결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앞에서 진실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해도 될 것을 거룩한 선지자라고 그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 읽는 수신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뭡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된 선지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환난받고 있는 공동체에 상당한 문제였거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냐? 구약에 있었던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어떠냐? 그런 거짓 선지자와는 다르다. 그 거짓 교사와는 다르다. 이들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록해 준 그 말씀을 잘 읽고 깨우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순결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렇게 구약 성경도 잘 알아야 되지만 뭣도 잘 알아야 된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주로 다 사도들이 썼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주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기억해야 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 기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잘 알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 깨우친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기억해내고 그 말씀 받들고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 보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뭐냐?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완료형이에요.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완료형이면서 분사예요. 특별히 이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계속 그 어떤 영향력, 힘이 지속될 때 분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어요. 말씀한 것은 이미 끝났어. 근데 그것을 끝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예언한 말씀의 영향력이 힘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사형으로 쓰고 있는 거야. 선포한 말씀이 계속 영구하게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1차적으로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 선지자의 말씀들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지금 흩어진 뭐 이 당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습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완료가 됐어. 근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서 계속 역사에서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유익한 말씀이냐? 현재 베드로가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그 오래전에 했던 선지자의 말씀들이 유효하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이게 분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건 옛날에 기록된 거니까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깨우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이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서 3장 3절에 보면 근데 이 구약, 신약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우선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뭐냐?
이 구약 성경, 너희들이 먼저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기롱이라고 하니까는 이 기롱이 뭐지? 우리가 누구를 약 올릴 때 메롱 이러는데 메롱인가 기롱인가, 이 기롱이 뭐지? 참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기롱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 냉소, 조롱,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이 말세 어려운 때가 되면 냉소, 조롱, 비웃는 자들이 나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냉소하냐? 뭐에 대해서 조롱하냐? 뭐에 대해서 비웃느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저것들은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 비웃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적이고 구닥다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이게 뭐냐? 기롱하는 자예요. 기롱하는 자들. 자, 그런데 여기 말생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기롱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어가 뭐겠습니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사는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거 다 동사예요. 자, 근데 주어가 기롱하는 자들이, 그리고 동사는 기롱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기롱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기롱한다, 말세에 기롱한다. 누가? 기롱하는 자들이. 주어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뒤바꿔서 놓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롱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세에 기롱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 확실하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순, 주어와 동사를 위치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냐?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냉소적으로 대하면서 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정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가뜩이나 환경적으로도 힘들어 죽겠고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일깨우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또 주장이기도 하냐? 아까 유다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한 절 한 절을 뜯어서 읽다가 뜯어서 이렇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을 한번 쓱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생각날 거야. 제가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날 거고,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얘기했지, 생각이 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자, 그럼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냐 하는 것은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했습니다. 또 뭘 부정했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음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네. 자, 그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가로되, 이거 누가 가로되 하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뭐 주님이 재림하긴 뭘 재림하냐? 그런 게 어디 있냐? 세상은 창조 때서부터 기냥이 있다. 그러면서 시간적으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냐? 그러고서 마치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약속 안 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안 오시는 거 보면 그 약속이 뭐 진짜 약속이냐? 뭐 이러고서는 막 성도들을 혼란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 이전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24장이 뭐라 그랬죠? 종말장. 주님이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홍수가 나서 멸했던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롯의 때와 같이 망했던 것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 내가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이게 뭐 주님만 약속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승천할 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이 보좌하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실 텐데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신약성경에 이렇게 약속돼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4장 1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재림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곧 올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올 거니까 이거 무슨 뭐 나가서 농사 지으면 모레 이제 끝날 건데
나가서 공장 가서 일하면 뭐래? 다 끝날 건데 그저 기도나 열심히 하지. 그리고 뭐 열심히 뭐 정말 쾌락이나 즐기지.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오해해가지고 그들의 일상적인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망가뜨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 언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겠는데 아니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묻혀가지고 이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또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다. 먼저 죽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곳곳에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곳곳에 이렇게 재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은 재림. 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고 지금 몇 년 됐냐 몇 년. 지금 서기 2022년도다. 2022년 동안 안 온 예수가 뭐 다시 온다고?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냐. 그런 걸 믿느니 내 말을 믿어라. 이러는 자가 뭐냐?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말세 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그 약속이 뭐 이루어질 것 같으냐 이러면서 기록자들이 막 그 기록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막 믿음이 흔들려. 그리고 정말 저자들의 말이 맞는 거 아닐까?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붕괴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사탄의 전술. 자, 창세기에서도 그랬잖아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웃기지 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고지고대로 믿냐?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의도를 파악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욕심꾸러기 하나님, 먹을 것을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하나님, 지혜도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굉장히 욕심꾸러기 하나님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만들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왜곡을 해버린단 말이지. 이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드는 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뭐다?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사람을 끈을 삼아서 사람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죄악으로 막 이끌고 가는 자, 기롱하는 자들이죠. 사탄 같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어떻다? 화 있을진저. 근데 이런 자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뭐냐?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역사를 보면 주변 나라에게 얼마나 많이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았습니까?
근데 이제 장차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의의 통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봐봐 우리 맨날 동네북인데 그런 일 없어.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빨리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이 속히 임하게 해서 우리로 좀 알게 좀 해봐. 봐봐 하나님 안 하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이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있으면 지금 임하게 하라 그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이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불신의 말들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약속하셨어? 아이 그딴 거 없어. 이제 하나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니까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쓰는 것은 그저 내 쾌락을 위해서 살면 돼.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런 거를 믿지 않다 보니까 그저 관심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까? 왜 나로 하여금 시집 장가 결혼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해. 그저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먹고 마시고는 같아요. 그리고 사고 팔고 내가 왜 이 물건을 사야 되지? 왜 팔아야 되지? 왜 내가 뭘 집을 지어야 되지? 심고 그리고 왜 곡식을 심어야 되지? 그리고 왜 집을 지어야 되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없어. 내가 왜 이것을 사고 팔고 그리고 곡식을 심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심어서 잘 키워서 많은 곡식 수확을 얻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어. 그저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으니까 그저 오로지 삶이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게 인생의 목표의 전부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하나님이 멸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롱하는 자들의 이 미혹된 말에 속아서 하나님 없어, 심판 없어, 재림 없어.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나를 즐겁게 하면서 사는 게 최고야. 무슨 하나님, 심판, 재림 그따 고 생각하면서 사냐. 그냥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러고선 사람들이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인자에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 그따위로 살다가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창조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은 제각기 어떤 아름다움이나 또는 장엄함이나 화려함이나 아니면 기기묘묘한 모습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기가 막힌 경치를 보면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잖아.
왜 그런 찬양이 그냥 나와? 어떻게 저렇게 창조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장엄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막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다 압니다. 불신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그냥 지켜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불편하거든. 또 나의 행한 대로 나중에 심판한다 생각을 하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보긴 뭘 봐. 하나님이 무슨 심판? 그딴 거 없어. 이러면서 애써 무시해. 여기 보면 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피조물 속에 다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 사실은, 이 기롱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이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이 자연 질서는 그대로 그 자체로 충분하고, 이 자연 질서는 나중에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이 자연 질서는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또 돌고 도는 거야. 불교의 윤회설 같이. 죽었어? 그럼 또 다시 태어나. 그래서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죽고, 그래서 영겁을 가는 거야.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시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으로 종결할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연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거든.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거야. 그것을 왜 부정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거든. 불편하거든. 사는데 많은 부담이 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런 거는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제일 위에서도 보면 주의 재림에 대한 기롱자들의 조서는 마지막 날에 그 혀로 조소한 그 사실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롱하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맞아.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어. 말씀으로 창조했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이 주님을 재림하게 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이 땅은 다 이제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딱 가져야 된단 말이지.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도 홍수로 심판한다고 말했지. 근데 그 말한 대로 됐어, 안 됐어?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 다 쓸어버렸다. 사람, 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다. 다 쓸어버렸다. 누구만 살았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이, 홍수가 어디 있어. 심판 웃기지 마.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따구로 살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받았다. 그래서 또 베드로서 2처럼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물로 심판을 했는데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이렇게 심판받았지만 뭐 땅이 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죠. 땅도 그대로 있었고 하늘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어떠냐?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단순히 생물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불살라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심판도 어떻게 된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불사르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불살라질 거예요. 자, 근데 이 심판이 그 사람이 죄 짓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은 막 불질릅니까? 안 그러잖아. 아무리 죄를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도 그 사람에 있는 사는 집의 지붕도 안 무너지잖아. 이 바닥에 누워 자는 방 구들장도 안 무너지잖아. 그냥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하여 두신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대로 심판할 겁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아직까지 그냥 그 약속만 했을 뿐 그냥 그대로 지속,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안 하지? 우리는 답답하다 말이지. 아, 나는 지금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날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이로써 우리는 답답하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믿음만이라도 확실하면 아무리 이 적그리스도나 기독교의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저들이 나를 지금은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저들이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73편의 말씀을 했던 것 기억나나요?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 그랬잖아요. 아삽도 굉장히 이 믿음이 막 흔들렸던 때가 있어. 왜?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늘 고통과 괴로움만 있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살도 대륵대륵 찌고,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정말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냐?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소에 들어가서 강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간 거야. 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저 아래로 내리꽂아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아삽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삽이 어떤 이런 불신의 마음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수많은 어제는 오늘이었나요? 어제는 6살 난 아이가 정말 포탄에 찍혀서 죽어서 위중한 상태여서 의사가 막 치료했는데도 치료가 안 돼서 죽은 아이의 그 시신의 사진에 나오고선 의사가 우는 어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죽고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또 러시아의 병사들도 그들은 훈련하러 나오는 줄 알고 훈련하고 있었다가 그냥 전쟁에 내몰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죽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되는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우한폐렴, 또 오미크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오미크론에 걸려서 죽게 하실까? 도대체 이게 뭔가? 악한 자들은 김정은 같은 애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교회 그 신실한 장로님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걸려야 될 놈은 안 걸리고 걸리지 말아야 될 분은 할 일 많은 분은 그런 거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다 명명백백하게 심판되어지고 판결되어질 것인가. 속히 그날이 왔으면 하는데 그날이 안 오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으면 그날에 심판한다고 했으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현재 아무런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볼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불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심판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에휴 병신아 그런 걸 믿어? 그런 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 아까운 세월을 왜 교회에다가 그냥 맨날 가가지고 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그러고 사냐. 나처럼 즐겁게 쾌락을 따라서 살지. 그런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심판, 우리는 구원.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더딜지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너희들에게 나는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뭘 일깨운다? 구약의 약속들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래라. 힘들 때마다 그래라. 신약의 말씀들도 역시 마치 그래라. 그리해야 너희들이 순수한 신앙, 순결한 신앙, 올바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본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또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이리도 생각해보고 저리도 생각해보고 이 구절이 저기 구약에서는 어떻게 언급됐지? 또 신약의 다른 사도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지? 자꾸 베레아의 이 성도들처럼 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 상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올바른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힘들 때마다 그 말씀들이 불쑥불쑥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실 것이고 기록하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두 번째 강의는 오늘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만 오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우리 또 말씀을 해서 베드로후서를 다음 주일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 힘든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또 국제 정세적으로 참으로 이 혼란한 때, 이때를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깨우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언급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있는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중에서 뭐 아군이든 적군이든 러시아 군인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정말 무고하게 죽어가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 안에는 주를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엄마와 아빠가 또 아빠가 자식과 헤어져서 이별의 슬픔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그 정말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런 평화가 임해서 그 아팠던 상처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시무시한 불심판도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이만인가 보다, 내일이 저만인가 보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데 눈이 팔려서 정신 팔려서 아무런 뜻 없이 목적 없이 정말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심판을 바라보며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 내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실하고 근면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소리랑 화면이랑 잘 보였나요? 네. 후반부 강의는 오늘 좀 제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